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순서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는 보통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무래도 귀신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사전에 몇 가지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 또 세상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풍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더 힘들까? 왜 세상에는 부정부패, 그렇게 범죄와 타락이 더해만 갈까? 그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세상이 분명히 뭔가 나아지고 있고 더 풍요로워졌고 더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뭔가 지금 병들어 있다. 뭔가가 지금 잘못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봐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참 건강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건 우리들이 이렇게 다 알고요. 또 얼마나 많이 운동들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또 특히 우리 왜 한국 드라마나 TV 보면 왜 요즘엔 남자 배우들, 젊은 배우들 보면 꼭 샤워를 시키더라고, 그렇게. 그죠? 근데 샤워하는 애들만 보면 다 이소룡이네. 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고 이래졌을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건강해졌는데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영적으로는 매우 연약해졌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단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 야성, 영적인 어떤 그런 야성을 요즘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 그냥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물론 꼭 그것만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해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점잖아졌고요, 아주 교양 있게 됐고요, 이성적입니다. 예, 절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매우 약해진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예.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을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경향이 특별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야 된다. 또 지식적으로도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식,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머님, 할머님 세대를 보면 잘해야 그저 중학교 정도 교육 혹은 고등학교 교육 받으면 잘 받은 거죠. 그 당시에는요. 저희 또래는 한 대학 정도, 대학교가 그저 최고 학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학원입니다, 이제는요. 아마 우리 손자들 그 다음 세대쯤 가면 아마 박사학위가 적어도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게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진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진 것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 중심 그러면 뉴욕, 맨하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전 세계의 경제 중심이고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뉴욕 맨하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병원을 가보면 정신과 병원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글쎄 이게 꼭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부모님 밑에 살 때 저희 집이 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뭐 부족한 거 없었고요. 부러운 것 없이 살 그때가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힘들고 아픈 문제들이 가정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저 같은 사람이 또 목사도 되었긴 했지만요. 자, 오늘 뭐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오늘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귀신 들렸다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귀신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혹은 우리의 상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에 속한 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이것은 정신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나의 인격에 들어가서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인격을 빼앗겨 버리고, 자기의 의지, 성품 다 빼앗기고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귀신은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부하죠. 영이죠.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일단 들어오면 그 인격을 사로잡고 인격에 영향을 주고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 내 생각, 내 의지는 없어지고 귀신의 인격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영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이라 이게 무슨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뭐 의사가 뭐 진찰해보고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처방을 써드릴 테니까 약을 좀 드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이 부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부조화, 예,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부조화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일단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주변 어떤 그 부분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뭔가가 부서지고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포악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으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면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귀신 쫓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귀신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귀신은 마치 밥상 차려놨는데 파리가 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피해를 오면 손 한번 움직이면, 손 한번 툭 쳐주면 그냥 떠나가고, 또 오면 또 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 우리가 한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 말미암아 생영으로 지었다고 말씀했죠.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영을 다 까버리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냥 보이는 것, 먹는 것, 보이는 것, 사는 것, 그걸로만 살겠다는 거죠. 그건 절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세 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역 이름이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삽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장사입니다. 말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어봤고 쇠고랑도 채워봤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딱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 왔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나를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오라고, 넌 떠나야 된다고 쫓아내니까 차라리 나를 돼지떼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그래라.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에게로 옮겼죠.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요. 그잖아요. 귀신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물어봤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라는 거죠. 집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돼지가 다 바다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면서 몰살을 합니다. 돼지가 집단 자살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 돼지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주인에게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동네에서 그 유명한 무덤 사이에 사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포악하고 그 정말 미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도 입고 앉아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정말 까무러칠 일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자기네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그냥 한순간에 몰사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를 좀 떠나달라고, 가라고. 반면에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집으로 가라. 가서 너 간증해라. 네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를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엔 물러냈겠죠. 그리고 대가볼리라고 하는, 대가볼리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동네 전체 이름인 것 같아요. 대가볼리 그 동네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먼저 알아보고 귀신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귀도 지식이 있어요. 예. 사단도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너무 잘 알아맞히면 뭐 아우 저 사람 정말 귀신같이 맞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귀신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었던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사의 자녀죠. 예. 목사의 자녀로 큰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목사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예, 교회 내에서 탁하면 뭐 똑같이 잘못해도 목사 아들이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어떤 많은 제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뭐랄까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목사님 자제분들이 대개 보면 좀 삐딱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라면서 머리가 크고 이제 뭐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드디어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물론 교회도 안 나가죠.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평상시와 같이 이 하루 일을 마치고, 그리고 술집에 가서 동료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밤거리를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웬 미친 사람 하나가, 길거리에 그 미친 사람 하나가 지나가더니 냅다 자기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왜 목사들이 여기서 이러고 돌아다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생전 처음 보는 미친 사람이 자기를 보자마자 냅다 목사 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술 처먹고, 예, 이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예,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대요. 예.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아는 얘기인데요. 누구라고 제가 이름 말씀은 못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예.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이에요. 목회 초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물론 목회가 힘들지만 사실 사모는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 교인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뒤에서 그냥 사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거든. 그 사모님이 너무 마음으로 병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예. 그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조금 잠깐 한순간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점을 치러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자기가 사모라고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점을 치러 갔어. 용한 점쟁이한테 갔어. 그래서 여러 사람인데 그냥 얼굴을 푹 숙이고 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이 점쟁이 앞에 딱 가니까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교회에 있으려니 왜 여기 와가지고 지랄이냐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모님이요,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은혜 받았어. 예, 그리고 물론 점은 치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너무 나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딸이구나. 점쟁이도 아는구나. 귀신도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모가 자기가 나름, 예, 은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성가대원 중에 몇몇 가까운 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집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이래서 여차여차해서 갔는데 그냥 단박에 알아보더라고. 교회에 있으려니 왜 왔냐고 막 이러고 호통을 치는데 내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나름 간증을 한 건데요. 성가대원들은 그거를 들은 성가대원의 반응은, 예, 그 점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처럼, 예, 마귀도 모든 것을 알지만요, 뭐 전지한 건 아니지만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잘 맞추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점칠 일은 없지만 점을 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가보면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거기 가서 뭐 돈을 내고 자기 운명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점을 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죠?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알아봤어. 그런데 마귀는 문제 해결은 못해. 구원이 없어. 여러분, 절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복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예,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the Lord. 예, comes from above 그렇게 돼 있던가요? 영어로요? 영어 성경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복줄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첫째, 예,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 그랬죠. 예, 외모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예, 그 영혼은 물론 더럽고. 여러분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더러운 말들을 그냥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신방해보고 방문한 적들이 있어서 아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돼지우리 같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면 집이 어두워. 가보면요, 여러분 집안은 물론 밤에는 커튼 치고 창문 치고 닫고 자야 되겠지만, 낮에는 창문도 좀 열고 환기도 시키고 햇빛도 들어오고 좀 환하게 밝아야지. 근데 너무 시커멓게 해놓고 그냥 막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고 냄새도 퀴하고, 근데 본인은 몰라 정작. 네. 왜? 그게 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귀신의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이 첫 번째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예, 잘 씻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고, 예, 정돈된 삶을 살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 집안만 좀 깨끗하게 치워도 귀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고인물이 썩어서 모기들이 들어와서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물만 깨끗이 해도, 예, 그 고인물만 다 퍼내도 그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팬데믹 1년 동안 우리 경험해 본 거 있죠. 1년 동안 우리가 손 참 자주 씻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손을 잘 씻습니다. 마스크 꼭 썼어요. 물론 좀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감기 든 사람이 없어. 앞으로도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요. 감기 드신 분이 없잖아. 우리가 해마다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얼마나 감기 환자가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큰 거 하나, 죄송합니다. 제 약국 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예, 약은 많이 안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도 환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철에 감기 환자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무덤가에 살아요. 여러분 무덤 그러면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시체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자살을 생각하고 파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부정적인 거죠. 절망적인 거죠. 그리고 가족하고 함께도 살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따로 살고 있고, 예,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사람, 이거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는요, 초자연적으로 힘이 세요. 이 사람 봐요. 쇠사슬에 묶어놨고 쇠고랑을 막 채워놨는데 다 끊어버렸대잖아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심히 사나워 그랬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사나워요. 조금만 하면 막 죽이자고 덤비고 막 이러니까 그 뭐 상종을 하기가 어렵죠. 예, 성격이 아주 거칠고 포악하고 싸납고, 예, 통제불능, 이거 다 귀신이죠. 예.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보면은 잠도 안 자고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예, 잠도 안 자요. 예. 그러니까 밤에 어두운데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분. 그죠? 밤에 돌아다니는데 무덤 사이를 다니잖아.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맨 술집 뭐. 근데 우리가 다 옛날에 그걸 해봤잖아. 다 아닌 척하고 있는데 해봤다니까.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여러분 청소년기 혹은 젊었을 때 왠지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밤에 나가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명동거리 종로거리를 막 휩쓸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오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왜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 그 꼼꼼한데요.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들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코 잘 사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요즘엔 뭐 우리 밤에 갈 데도 없지만 어쨌든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또 한 특징이 돌과 칼로 자해했다고 돼 있죠.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약하고 포악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면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경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무서워해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무서워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두려워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귀신들이 교회 잘 알아봐요. 가끔 보면 교회 오는 성도들, 요즘엔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시니까 오시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들었는데 그렇게 떨려, 두려워, 무서워. 아무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막 그리고 머리가 아파,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을 해.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이거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장 하급 귀신이, 난 그런 것 같아. 가장 하급 귀신이 들리면 어떠냐?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있죠? 설교 끝나면 바로 깨고. 그 들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니까. 제가 전에요, 젊어서 그 평신도 때 이제 전도라고 이랬는데, 그때 제 대학 동창 중에 하나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그때 그 UCLA에서 박사를 받은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전도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오게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못 와. 몇 주를 못 와서 매주 가서 야 와라, 이번 주에 꼭 한번 와라 했는데 어느 한 주에 예배 시간을 거의 한 30분이나 늦게 들어왔더라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서 아유 고맙다고, 왜 이렇게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오늘 교회 오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4번이신가 5번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나오는데 신발 신다가 애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또 차 타고 오다가 애가 울어서 뭐 가게 들려서 뭐 하나 사려고, 마실 거 하나 사려고 그러다 들어가다 남의 집 유리창 깨고, 차 오다가 접촉사고 나고, 뭐 이런,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또 제가 전도한 분 가운데 무당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셨대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분은 교회만 오면 그 다음엔 실려가. ER로 들어가, 그날 오후에, 저녁에. 그래서 자기가 2번인가 그러더니 도저히 나는 이제 못 가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 봐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건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당신 알지 않냐,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더 와야 된다고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분에게 이제 그 격려를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신학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처럼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무서워하죠. 반대로 귀신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요거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 외식하는 사람들, 요거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영의 영물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귀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러운 귀신을,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어디 가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약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주사를 맞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디 가다 묶어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면 그런 아주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엉터리 같은 뉴스들 나오잖아, 여러분, 그죠? 뭐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뭐 묶어놓고 사람을 뭐 가둬놓고 감금하고 때리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때리다가 죽고 뭐 이런 신문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을 때린다고 나가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영인데. 귀신을 무슨 뭐 감금해놓고 뭐 밥을 안 준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영인데? 아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은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오늘 말씀 10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 뭐 내 이름은 군대니다 그랬어요. 그가 많음이니라.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9절에서 제가 10절 아직 안 읽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원어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레기온은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연대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군대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귀신들은 대부분 다 집단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 귀신 한 명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 그건 아니고요. 들어가면 되게 뭉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죠.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는 뭐 안 쫓겨나갈 수가 없죠.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나 돼지 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나가서 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나가서 돼지 떼기에 들어가서 그냥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궁금해졌어요. 저는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도 모르죠 얼마인지요. 찾아봤더니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된대요. 뭐 돼지 사이즈에 따라 종류에 따라 좀 값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평균치 250불을 잡았지. 곱하기 2,000 얼마게요? 금방 되죠 계산. 50만 불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주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놓으셨을까? 뭐 값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왜 돼지 2,000마리, 적어도 이 돼지 2,000마리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걸 써놓은 이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뭘까?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이야. 그거 맞아요. 이 말은 물질적인 희생,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한 생명은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한다? 아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돈 몇 푼 벌자고 마약을 팝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사람들 막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합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뉴스에 요즘에 매일 나오는 게 무슨 LH 뭐 자세한 내용 다 모르는데 그게 뭐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이라며. 근데 그 사람들이 미리 뭐 토지 무슨 뭐 이런 거 정보 먼저 알아. 거기다 미리 땅 사놓고 땅값 오르면 팔겠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들을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왜 합니까? 돈 벌자고 돈 벌자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100만 불, 1000만 불을 버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 아니에요? 말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그냥 나가면 안 돼? 왜 돼지에게라도 날 보내달라고 얘기했을까?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냥요.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이제 쫓겨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해.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은, 귀신의 영은 육체와 연합해 있을 때 자기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야 귀신은 편한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오늘도 댕기면서, 사단 마귀는 그냥 댕기면서 어디 쉴 만한 곳 없나, 육체가 없나, 그걸 찾으러 댕기는. 그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니까. 인격이 귀신화되어 있어서 귀신 같은 짓을 하고 앉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여기를 뚫고 코를 뚫고 막 그냥 사방에 문신하고 도깨비를 만들고 별 것들 다 있잖아. 우리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고 살아요? 깨끗한 얼굴에 이쁘게 살면 되지. 그냥 막 문신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괴물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잖아. 어디 뭐 할리우드 같은 데 가면 막 그러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거 왜 그래요? 다 귀신 들린 거야, 그거 다. 여러분. 그 육체에, 누구 육체라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돼지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귀신 들어오는 바람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돼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을 만큼 싫어서 그냥 다 몰사한 것 같아. 내 생각엔요. 돼지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귀신이 좋다고 귀신 노름하고 있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별로 여태까지 얘기는 그저 상식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저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 얘기고,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듣고 가시면 돼요. 이제 정리 5분 내로 해드릴게요. 자, 오늘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정말 끔찍하게, 정말 아주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싫어버린 바 되었고, 정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먼저 가라고 보냈잖아. 그랬더니 막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 그 사람과. 나왔죠? 그 다음에 본문에 돼지 주인과 마을 사람들 있었죠? 돼지 주인하고 마을 사람들이 왔죠. 와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떠나달라고. 무엇 때문에요? 왜 그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경제적으로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봤다는 거예요. 돈.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게. 비록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너무 세상에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일 수 있는데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그렇다면 누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대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돼지 주인 마을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다가 나은 사람, 누가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돈 벌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해야 돼.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잠깐 드리고 나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참된 방향,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물질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나의 환경,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들을 다룰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한 영혼의 정말 그 중요성과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살고 있는지를 잘 따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아버지 귀신들이 만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 원하고,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터 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게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예물로 우리를 드리고 있사오니, 표현하고 있사오니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예, 고맙습니다.